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르케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에서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청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저는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이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단의 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만들어져 갑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생명길로 갈 것인가, 사망길로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자녀 몇 명 낳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또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됩니다. 결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유부단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난 결정할 길 하나도 없다 하는 사람도 실제는 무결정도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결단 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단 잘못하면 좌절과 실망이지만 결단 잘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결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올라올 때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양치과의 관계 속에 악화가 되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삼촌이지만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 했는데 그때
조카 롯이 눈앞에 보이는 물된 동산 같은 소돔 성 있는 곳을 향해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는 걸 너와 내 자녀에게 있고 종과 힘으로 바라보라. 볼 내게 주리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결단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크게 복받은 사람이 되고, 눈앞에 보는 것 선택했던 롯의 가정은 불신앙의 아비로 전락하고 마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솔로몬도 자기 생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으로 결심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백성들은 모든 게 좋았던 시절에 이런 일을 행한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결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다시 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다시 평안하고 좋았을 때 이 성전 건축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3절 말씀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대의 넘치는 기쁨과 극진한 가난이 그대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헌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고 해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결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형편을 살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요, 사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등산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목숨 바친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형편 처지 살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께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상식이나 내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면 주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우리 힘을 나타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그 할건을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천막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사울왕 때 이제 이 법궤를 뺏겨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못 찾아오다가 법궤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게 된 것만 아니라 법궤를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하여서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책은 선택에 대한 설교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라면서 결단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서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인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니. 아멘.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가 볼 때 우상들이 대단한 것 같으면 거기를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단하지 못해서 비참한 삶에 빠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롯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소돔성에서 고난당하게 될 때 급히 천사를 보내서 롯아, 이곳이 불로 멸망할 때 떠나라.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아내와 딸들에게, 사이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소돔성이 이렇게 불길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때 이 여인은 그냥 남편 따라서 말씀 따라 나왔으면 될 텐데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갱이 되었더라. 아멘. 마음을 정하지 못한 한 연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소돔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떠나오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예전 일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합니다. 정기를 가진 사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도 결심하다가 얼마나 소금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처자식까지도 다 버릴 정도로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라.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때 제자가 되는 것이지, 주님보다도 세상 것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해야 될 내용이 참 많은데 성경에 한 세 군데만 보면 오늘 봤던 역대하 2장 1절도 그렇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역대하 2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잘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에게 구하니. 왕이 준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왕이 준 음식은 먼저 자기들 신에게 제사하고 준 음식이어서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환관이 구하는 거예요. 왕이 준 산에 진밀할지라도 포로 잡혀왔던 내가 인생의 길이 왕이 잘 보여서 성공해야 될 텐데 왕이 잘 보기보다는 말씀대로 선택해서 마음을 정해서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환관이 구했다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기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 가운데 여기다 했을 때 뜨거운 풀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천사가 딱 싸매가지고 뜨거운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불타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결단하면 주께서 나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 상식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주의 기적이 안 나타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다해서 죽을지라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서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항상 성문을 지키는데 이 하만 국무총리가 갔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거든요.
괘씸한 문지기 정도가 국무총리에게 고개를 안 숙여 점점 혼내야 되겠다. 딱 계보를 보니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유대인들은 배반하기 좋아합니다. 저를 몰살시켜야 됩니다. 그 왕이 뇌물 받으며 그렇게 하라고 맡겼어요. 12월 13일 날 다 죽이려 작정했는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왕과 되던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위해 기도해달라고, 왕에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오라버니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간 사람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부르기 전에 오는 사람들은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기 전에 오면 죽는 거예요. 왕이 부른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과 된 게 이때가 됨이 아니냐? 네가 하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하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네 결단해라. 그때 에스더가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이라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3일 동안 물도 마시지도 않고 뭘도 먹지 않고 단식하겠습니다. 우리 민족들도 나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단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결단하고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 갖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내 날의 절반도 주겠다. 손을 아래라.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 위해서 사랑하고 나가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너무 계산이 너무 빨라요. 일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인간이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의 결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노라면서 기적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결단하고 이웃나라인 두로의 왕이었던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짓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하느냐?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건축 기술자들을 초청하게 이르게 되고요. 이제 이게 있을 건축하는데 짐꾼만 7만 명, 또 돌을 떼는 자가 8만 명, 또 감독으로 쓸 자가 3,600명의 1년을 인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다윗과 동시대 통치자였던 아주 우호관계했던 두로의 후람 왕에게 이렇게 주물 제조 기술자를 보내줄 것과 벌목을 해서 기술자들을 보내달 것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다른 신들의 신정과는 다르게 크게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다른 신들과 다르다. 이방의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위해서 내가 크게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은 동철 등 물품을 만들 수 있고 직조에 능한 기술자 한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고 어머니는 단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서 주변의 나라들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람에게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후람이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사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이스라엘 피가 섞여 있는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두롯 사람이고 어머니는 단지파였던 사람, 그 단지파 주의로 납달리 지파에 속에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당신들이 보낸 종들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을 차출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차출하게 되는데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이 몇 명이었냐면 15만 3,600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다윗 시대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잡아왔던 노예 포로였고요. 또 매매로 이렇게 사왔던 노예들까지 해서 외국인들만 해서 15만 3,6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성전 건축에 쓸 모든 재료와 인력을 확보하게 됐던 겁니다. 내가 준 영광 위해서 결단하면 하나님께 내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마다 대표하는 명품들이 있는데, 명물이 있는데요. 식품의 경우에는 평양냉면, 전주하면 비빔밥, 또 충무하면 김밥 하는 것처럼 대표적인 식품들이 있는데, 천안하면 뭐죠? 호두과자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언제나 있는 게 호두과자인데, 천안 호두과자의 원조는 확화 호두과자입니다. 천안중학교에 신복순 권사님께서 1934년 10월 12일에 창업한 지금까지 90년 된 이 호두과자인데, 신복순 권사님이 19살 결혼해서 호두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과자를 만드는데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간에 호두를 넣어가지고 팔게 됩니다. 근데 이 과자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 호두를 넣어가지고 과자를 파는데 거기다 반드시 전도지를 한 장씩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광고하면,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 나를 광고해 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호두 과자를 만들어 파는데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팔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 내 사업장을 광고해 줄 것이다. 그 당시 이제 고속도로가 없는 대신에 철도가 이게 통로였습니다. 경부선 열차가 천안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호두과자를 샀는데, 이유는 뭐냐면 선물을 사갖고 갈 때 선물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안에서 기차가 멈추면은 이 호두과자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호두과자가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리고 전국 어디서나 호두과자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됐는데, 신복순 권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단독으로 교회 50개를 세울 때까지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호두과자를 판 돈을 갖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50개를 지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50개 지을 때까지 살려달라고 했는데 50개 지었는데 살려준 거 보니까 앞으로 50개를 더 짓게 해주십시오 하는 명령인 줄 알겠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웠어요. 혼자서 90개의 교회를 지어서 바쳤는데, 이 신복순 권사님이 2014년 3월 13일 오후 8시 10분에 95세의 날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신복순 권사의 삶은 전도자의 모범이었고 기독교 사업가 표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사업적인 선교라고 하는데, 이분은 내가 하나님 광고하면 내 사업, 내 가정을 광고해 줄 거다 확신 갖고 모든 에너지를 전도한 데 썼고요, 교회 지은 데 썼어요. 그런데 생명을 몇 세까지? 95세까지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50개 세울 때까지 내 생명 거두지 마옵소서. 열심히 호두과자 팔 교회 세웠는데요, 50개 지었는데도 안 되니까 50개 더 짓게라. 그래서 그분 생전에 9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결단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 하나님 영광에서 뭘 결단합니까? 어떤 마음 갖고 살아갑니까?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생각하고 삽니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다 아버지가 준비한 것에 더 준비하고, 두랑 후람에도 준비하게 되고, 이방인 포로들, 이방인 너희들 다 해서 돌 뜨는 자 시작해서 다 진꾼부터 시작해서 감독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나갈 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복순 권사처럼 한 영광에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복을 받는 귀한 은혜께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